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뉴스 같은 걸 봤는데 뭐 채팅창에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MBC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인에게 인분 먹여. 서울 동대문 빛과 진리교회 목사 등 실형이라고 나왔죠. 사실은 거의 잊고 살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전반에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평안나무라든가 뭐 이정우 목사님이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가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재판에서 이기긴 쉽지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죄 아니면은 집행유예 정도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김명진 목사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아가리 벌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흑막처럼 백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내기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1년 실형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뜨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실형이 떴고 짧지가 않습니다.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물론 이제 1심이어가지고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2년 스타트가 가는 건데 법정 구속은 안 돼가지고 만약에 김명진 목사가 항소를 포기한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2년 스타트가 들어가죠. 근데 아마 항소를 포기할 것 같진 않고 아마 2심, 3심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뭐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제 늦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지금 빛과 진리 교회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과연 빛과 진리 교회 하나의 문제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런 유형의 교회가 한국에 없는데 빛과 진리 교회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걸까? 라는 질문을 전 좀 던지고 싶거든요. 왜냐면요, 사실 빛과 진리 교회는 원래는 굉장히 칭송받던 교회였어요.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띄워주고 막 청년 사역의 어떤 희망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뉴스 기사 좀 갖고 와볼게요. 봤던 건데 잠깐만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빛과 진리 교회 권위 빼고 자유 더해 만든 청년들의 신앙 놀이터.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보이죠. 뒤에 보면 벌써 보이죠. 여학생들이 이제 MJ 김명진 목사의 별칭이에요. MJ 화이팅 와가지고 막 팬심을 모으고 어쩌고 하고. 사실 빛과 진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아했던 교회였어요. 청년들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교회 북적북적하고 행사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좋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고 활발하고 행사 열심히 하면 좋은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목사 말에 순종하고 피라미드적 계급 구조를 잘 따르고 사람들이 잘 동원되면 좋은 교회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 사람들 많고 활발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 기사 나오고 그때 그러니까 이 인분 사건만 안 터졌다면 아마 빛과 진리 교회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깥에 유출만 안 됐더라면 아니면 그 사건이 내부에서 발생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빛과 진리 교회는 아마 지금도 칭찬받고 아마 김명진 목사는 뭐 이렇게 청년교회 개척 세미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사실 빛과 진리 교회는 인분 사건만 빼고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예요. 다들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 하잖아. 사람들 많이 나오고 활발하고 어디 행사한다 그러면 와 동원되고 짝짝짝짝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빛과 진리 교회에서 동원했던 시스템들을 대부분의 중형 이상의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 소형 교회가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예요? 어떤 상벌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상 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시를 했어. 잘하면은 상 주고, 띄워주고, 못하면은 비난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구역 모임, 누가 잘하나 주보 뒤에다가 그 구역들 랭킹 매겨서 막 숫자 써주고, 아니면 누가 헌금 많이 하면은 설교 때 띄워주고, 건축 헌금한 사람들 교회 벽면에 나가 이름 새겨주고.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라미드적 계급 구조를 활용하는 거. 목사님한테 가장 큰 권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 혼자 소유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잘 나눠줘. 그러면은 목사님의 누리는 권력의 80%를 누리고 60%를 누리고 40%를 누려.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구조를 잡아. 그러면 이 교회가 단단하게 만들어지죠. 윗사람이 뭐라 말하면은 팍팍팍 동원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목회자에게 신적 환상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뭔가 좀 더 위대해 보이고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목회자는 뭔가 좀 더 우리와 다른 권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에 다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거 이미 한국 교회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빛과 진리 교회는 이걸 굉장히 너무너무 잘했어. 그 김현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MBA M 맞나? MBA 맞죠? N 말고 미국에서 MBA를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영학. 그러니까 경영학도 공부했고 사람도 잘 알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너무너무 잘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에 어찌 보면은 맥스를 찍었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광기 어린 일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한국 교회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정말 내가 묻고 싶은 거, 진짜 이게 빛과 진리 교회만의 문제일까? 진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한국 교회가 이미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이 만연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제2의 빛과 진리 교회, 제3의 빛과 진리 교회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과 진리 교회를 까면서도 조금은 미안했던 게 그거야. 나도 알아. 니네만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근데 니네는 그 문제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까지만은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좀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벌 시스템이 나쁘냐? 네,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행동을 하고,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에 원동력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원동력이죠. 그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감화 감동이어야 되는데, 어느새부턴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나가? 아, 좋지. 왜 나가? 내가 정말 그 고요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장로도 장로라고 해서 말이야,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야. 어떤 장로는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고 막 설교 시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해. 어찌 보면 이건 벌을 준 거죠. 그럼 그 벌 때문에 막 그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괴로워 이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그런 벌 때문에 신앙생활 했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안 하는 애를 보면 걔가 똑같이 걔를 벌하고 싶겠죠. 왜냐면 나도 벌 때문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복음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런 총질이 우선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고, 그 가운데 무슨 교제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 무슨 복음이 꼽히겠어요. 이건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와서 가르쳐도 구조가 요 따위로 되어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신적 환상을 유도하는 거. MJ 이거 미친 인간이었어요. MJ가 요거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를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막 그 메이크업 분장팀한테 요청하고 막 옷도 그렇게 입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연 개별 교회도 다르냐 그거죠. 목사 말에 순종해야 돼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목사 말에 복종해야 되라는 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의 사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빛과 진리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이미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그보다 작은 형태로 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니면 목회자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 경우, 혹은 목회자가 자신이 해도 될 일 이상의 일을 한 경우, 혹은 재정을 횡령한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가 일반 교회에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빛과 진리 교회 판결을 보면서 빛과 진리 교회 문제야, 과연 그럴까? 우리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보통 빛과 진리 교회가 야, 어떻게 똥까지 먹이냐 라는 그 정도에 대한 비판을 해요. 야, 거기까지 간 건 너무했지. 그럼 그 말은 뭐야? 거기까지만 안 갔다면 이 구조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 구조 자체가 문제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빛과 진리의 교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교회 안에 구조적인 반성을 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